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월달 중에 우리가 3.1절이 껴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므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3.1절을 막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고 그 전쟁이 또 이렇게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망각하고 살면 사람이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약소 국가로 힘없는 국가로 5,000년을 살아왔는데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힘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까이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 아주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방위산업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 지금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도와주는 나라, 오히려 전쟁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건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역사의 교훈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제문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간신히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믿음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섞인 그 정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고 그랬는데 오늘만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 끝이 달랐는데 끝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끝이 닿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전쟁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원망과 악평하는 믿음을 가졌던 10명의 지도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눈이 현실을 보고 있는 현실. 현실을 다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만 보여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먼 미래를 보이지 않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만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약해도 능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만 보고 있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값싼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값싼 믿음은 역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힘없는 믿음, 힘없는 믿음. 믿음을 가졌으나 안 가진 거하고 똑같은 믿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곧 이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렸어.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주어진 현실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세상을 움직일 힘도 없어요. 어떤 신앙이에요? 과거에 묶인 신앙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나요. 종살이 할 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날짜가 되면 월급을 딱딱 받으니까 월급 받는데 얼마나 하자 있어요.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은 시간만 가면 일당이 계산이 돼요. 시간만 지나가면 월급이 계산이 돼요. 잘하든 못하든. 더군다나 요새는 노조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한번 채용하면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에 묶여 있거나 과거에 묶여 있거나 현실의 상황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멘.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멘.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여기에 속해 있어. 대다수.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사람은 다 죽여라. 조건이 없어. 타협하지도 말고 불쌍히 보지도 말고 대적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러 왔어요. 항복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자기 스스로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순종하고 살려주는 걸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래갖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잖아 이거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60만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예요. 아멘. 이스라엘 60만 명을 다 이끌고 가는 최고 지도자이고 처자식을 포함해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애굽에 가는 가나안 땅에 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항복한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한테 의뢰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래 종 된다니까 너네들 물 길고 우리 잔심부름하고 허드렛 일 하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비업 좀 너네들이 와서 해거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진행을 시켰어요. 안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약간 남기고 전쟁을 그치니라.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나갔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변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분명히 모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원주민들은 100%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복하다가 여기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게 누구냐? 블레셋의 작은 도시의 이름들이에요. 블레셋의 작은 도시의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가자 지구의 사람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 대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약간 남겨놓고 전쟁을 그쳤더라. 어떻게?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 맞고 이스라엘 통치하는 지도자 맞지만 왜 약간 남겨놓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일할 때 깔끔하게 일하세요. 아멘. 일할 때 깔끔하게 하라고요. 아멘. 하다가 하는 척 많죠. 흐지부지 하지 말고,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내려놓지 말고, 하다가 큰 건 다 하고 작은 거 조금 남았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다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매년 요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이 많이 날 때 불 나는 원인이 주로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 나요. 근데 소방대원이 불을 끌어갈 때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근데 대부분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잔불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잔불. 다 껐는 것 같은데,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걸 등한히 하고 연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보이니까 다 껐다고 철수했는데 뒤돌아서 내려오면 또다시 불이부터 타는 거예요. 잔불이 남았다 그래. 잔불이 남았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럼 또다시 불이끼리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헬기가 등장해야 되고 다시 소방차가 등장을 해야 되고 다시 인원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하다가 끝마무리를 대충 하지 말았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똑같아요. 회사이든지 자기 생업이든지 자기 가정일이든지 뭘 하다가 야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해야지. 아멘. 아니 요거까지 내게라는데 뭐 어때? 왜 내 생각이고 아버지 뜻은 끝까지 하라는데.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밤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내 기분, 내 감정에 쫓아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않고 끝내버리고, 이게 누구라고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도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대단한 분으로만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멋쟁이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하네. 지금 약간 남겨놓은 게 불씨가 돼버렸어. 약간 남겨놓은 게 불씨가 돼갖고 큰 문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자손손 고통이 따라와요. 무서워라, 끔찍해라. 약간 남겨놓은 게 자자손손 고통이 찾아오고 끔찍한 아픔을 가져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제가 다뤄놨어요.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과 기생 들릴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삼손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가 블레셋 족속 중에 가사에 약간 내려놓은 그 족속인 들릴라요. 참네요. 아니 기생이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거기서 기생이 나와가지고 삼손을 그렇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삼손이 짐승의 한 마리, 소 한 마리처럼 돼갖고 맷돌을 돌릴 줄 누가 알았냐고. 누구 때문에 삼손이 두 눈이 빠지게 됐냐고. 여호수아 조상 탓이오. 삼손 탓도 있지만, 기생의 집에 찾아간 삼손 탓도 있긴 하지만 조상 탓이라고 이게. 누구 탓이라고? 여호수아가 약간 남겨놓고 전쟁 끝낸 탓이, 거기서 불씨가 살아나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랬어요.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스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에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드에 약간 남겨놓은 그 족속이 또 불씨가 돼갖고 이스라엘을 에서 때,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사울왕 때 사울왕을 그렇게 괴롭혔어. 다윗 때에 또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호수아가 불 끌 때 확실하게 잔불 정리를 했으면 자식들 대대로 고생 안 해도 될걸. 그만큼 조금 내려놓은 게 이렇게 후손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야지 여호수아 자기 형편과 자기 기분과 자기 현실을 쫓아서 결정했던 것이 이게 신앙이냐고.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럼 뭐 잘못된 거냐?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나라의 대장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하고 말았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다 보니까 후손 대대로 고통당하네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죽여라. 죽였으면 된 일을 왜 안 죽였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순종했는데 왜 거기 약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 약간이라는 것을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치면 약간 얘기해놨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10%. 예, 99% 순종했는데 1% 순종 안 해갖고 있게 됐다 그 말이요. 99% 순종했는데 1% 순종 안 해갖고 기생 들릴라가 나와가지고 속색이고 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고 분명하게 여기 나올 때 가사 사람 들릴라, 가드 사람 골리앗.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모르드게와 하만. 에스더 3장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 사람에게 문지기로 있으면서 출입할 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는 봐라 저렇게 교만한 놈이 있어.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동생과 함께 자기 조카와 함께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만이 장대 위에 다니잖아요. 그럼 이 하만이 누구냐? 잘못하면 유대인이 다 죽을 뻔했어요. 하만 때문에 유대인이 전부 다 죽을 뻔했는데 이 하만이가 누구냐? 하만이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버린 사람의 후손이 한 나라의 총리가 돼갖고 있다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처음에 달라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잘 가져야 되고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은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의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앉아야 돼요?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요거를 못했더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한 시대에 40년 동안 통치했던 리더였지만 자기 때에는 40년 동안 통치를 잘했지만 그 후에 가서 자자손손 고난을 당해. 어이구, 참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잘못된 결과였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서 느끼잖아요. 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분은 잘했어, 어떤 분은 이건 참 대한민국에 없어야 될 대통령이었는데 백성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갈렙.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갈렙은 믿음이 여호수아보다 더 좋았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이 선으로 비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선으로 비껴났어.
재수없어, 기분 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아, 왜 나는 내가 2등이 돼야 됩니까? 내가 1등이 안 됐어요? 왜 내가 떨어졌어야 됐어요? 그럴 뜻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지도자가 믿음이 더 좋아서 지도자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평상시에 많이 했어요. 믿음이 더 좋은 갈렙이 지도자가 안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모세 종으로 옆에 붙더니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가방 들어주는 사람처럼 옆에서 매달 쫓아다녀서 맨날 배웠어요. 알랑방구를 잘 꿨어. 알랑방구 잘 꿨어. 그걸 리더가 됐어요. 근데 갈렙은 그걸 못했어. 무뚝뚝하고 저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갈렙은 그랬던 것 같아. 알랑방구를 안 끄고 그냥 중심은 분명히 믿으면 더 좋은데 알랑방구를 안 끄고 갖고 그냥 이선으로 물러났어. 이선 물러났는데 이선으로 물러나가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다고요? 45년. 45년을 썩었어. 네, 45년을 썩었어. 45년이면 인생의 절반을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45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어요. 아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여호수아한테 그래요. 백성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는데 우리 유다 지파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가장 좋은 땅 기럇 아르바 그 성읍을 우리한테 주시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기럇 아르바 성읍도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않고 전쟁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거긴 줄 알고 그 땅을 나를 달라고,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거 나 달라고, 미개척지지만 내가 목숨 걸고 그 땅을 취하겠노라고. 45년이 지났어도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됐어요. 골치 아픈 게 해결되면서 그래 가지라고 여호수아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해갖고 그 길이 누구의 땅이 됐어요?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갈렙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봐요? 찾아서도 복을 받아.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을 45년 동안 2등으로 살았어.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2등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 선에 있었지만 자식들은 자자손손 1등하고 앞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하나님이 45년 동안 자기를 안 썼어도 45년 동안 자기를 2등으로 밀어놨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1등이라니까. 아멘. 믿음은 1등이야. 아멘. 그 사람들처럼 알랑방을 잘 먹고서 2등으로 45년을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45세, 85세가 됐을 때 나 늙었어. 85살이 돼서 나는 늙었고 할 수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유다 지파에서 날랜 사람이 깃발을 먼저 꼽으면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희생까지 해요. 내 딸을 주겠다고. 외동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주겠다고. 아멘. 그래서 딸을 전리품으로 상품으로 걸면서 어떻게 돼요?
후임자까지 세우는 거예요. 후임자. 아멘. 갈렙의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온니엘이 나오는데 그 온니엘이 갈렙의 딸의 남편이에요. 아멘. 딸밖에 안 났어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딸만 나갖고 속상한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아들 본다고 딸만 나서 속상한 사람이 있냐고. 사이 똑바로 얻으면 돼요. 소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동행하는 거 믿으세요?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그런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핑계 대지 말자고. 내가 못 배워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경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갈렙의 후손들이 자전손손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멘.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여호수아 때 약간 남겨놔갖고 속색이는 것들을 싹 정리해버려요. 멋있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자자손손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 때 그만 약간 남겨놓았던 것들이 속을 새기는데 다윗이 등장하니까 가사 사람 다 정리해버려. 가드 사람 다 정리해버려. 약간 남겨놨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놓고 다윗 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그랬어요. 아멘. 확실하게 아멘. 자기가 손손 이렇게 확실하게 복을 받아. 아멘.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아도 안 돼요.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아멘.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다윗을 빼놓지 않아요. 그 후손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기초 과정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아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12명의 믿음의 지파들, 족장들이 현실을 보고 결정을 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다가 다 죽거나 후손들이 고생하거나. 근데 갈렙의 후손들은 본인은 2등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후손들은 계속해서 1등이야. 계속해서. 아멘.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전쟁이 난리가 나고 세계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한국이 이렇게 길을 펴고 살고 있고 방위가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 누가 그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역사의 교훈을 놓치지 않고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장서간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그 부분만큼은 앞장섰고 최선을 다했길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자꾸 높여주세요. 아멘. 근데 이제 정말 또 기대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남북이 통일이 되는지. 내 평생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순간에는 조금 북한이 너무 못 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마 한 10년쯤 통일되고 한 10년쯤 지나면 세계 속에서
3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완초스니 3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근데 이걸 뭘로 그렇게 하냐, 뭘로?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아멘. 주님, 나에게도 갈렙의 믿음을 주세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주세요. 내게 목표지향적인 믿음을 주세요. 내게 옳은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더딜지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삼창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